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사환들이 범사의 주인들한테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위에서 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그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참 귀감이 되는 선배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나름대로 영적인 멘토 목사님이 있고 또 따르고 싶고 또 그와 같이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따르고 싶고 또 본받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나이에 맞게 정말로 귀하게 또 존귀하게 또 성실하게 변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모습들, 힘들어도 시간을 내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헌신과 수고,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기감이 돼야 우리도 저 나의 권사님처럼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참 예쁘게 믿음 생활 하고 싶다라는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점 따라가긴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나마 젊은 권사님들이 80대, 90대 정도 돼서도 저렇게 건강해서 예배를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런 기감이 되는 모습들로 살아가야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겐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가야 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주셔서 본이 되어주셔서 그 자치를 따라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본을 끼쳐서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한다는 얘기는 밀접하게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치는 발걸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본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원래 의미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글을 배울 때 어린 아이들이 자녀가 글씨를 배울 때에 그 위에 쓰도록 희미하게 그 글씨를 흐리멍텅하게 좀 해놓습니다. 그 몰자형은 그냥 그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발자취를 남기셨고 흔적을 남기시고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 길을 살아가셨고 하나님께 온유하게 순종하며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온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셨고 왜 우리에게 발자취, 그 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걸어온 그 길만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도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자치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첫 번째, 예수님은 진실하셨다라는 것이, 그 진실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당연히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시죠. 더 나아가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진실하셨습니다. 그 진실함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13절에 보니까 내 혀에 악을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거짓말을 금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어요. 항상 진실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입술에는 괴사가 없으셨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려면 우리의 혀를 혹은 우리의 입술을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우리의 입술을 지져야 되는 것이,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이. 반대로 성도가 입에 거짓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무게가 곧 신앙의 무게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의 말의 무게가 신앙의 곧 무게라는 것이. 가끔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실수가,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잘못함이 들통날까 봐 무조건 우기고 봐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잡아떼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부터 하고 봅니다. 내뱉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잡아떼고, 안 했던 말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내가 언제 그랬냐, 혹은 반대로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정을 하려 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다 보고 들었는데,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이겠어요?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노예에 가면요, 여러분 살벌해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노예 예배 끝나고 나서 회의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한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다 녹음 녹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중요한 안건을 정하는 것도 기록하기 위함도 있지만 앞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다 녹음 녹화를 해요. 목사님도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딴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녹음 녹화를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면서 진실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우신가 봐요. 저는 쉽지 않아요. 싫은 사람한테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예 침묵하는 게 낫죠. 빈말이라도 쉽게 막 내뱉는 말보다 차라리 침묵한 게 나아요. 빈말이라도 우리는 쉽게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란 건 아니지만 그러다 너무 가볍게 말의 무게가 신앙의 무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과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없던 얘기도 만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소문이 빨리 퍼지는 곳이 교회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가장 먼저는 22절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말의 무게가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되어서 한마디 한마디를 내뒀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할렐루야,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꼭 생각날 때마다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먹으셨어요.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당한 자들의 자기를 고난한 당한 자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단발적인 욕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난당하게끔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되돌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되돌려 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 맞대어서 동일하게 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신 거예요. 보네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비난과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지만 그 입으로는 오히려 오직 사랑과 용서만을 내보내셨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욕을 들으면 어때요? 같이 욕해야 직성이 풀리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해요. 우리는 배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2배, 3배 더 큰 고통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려요. 그때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해요. 나를 욕한 자, 나를 비방한 자, 자기가 뭔데 나를 욕해? 지는 얼마나 잘나서
똑같이 갚아주려는, 욕은 욕으로, 고난은 위협과 복수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아무런 이유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욕을 들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것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를 죽이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서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맞대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나를 향해 쌍욕을 하는데.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8장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래. 이것이 가능합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기를 향해 비방하고 욕하는 자를 오히려 기도하라는 삶.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아라.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오겠어요?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참아요? 억울해 죽겠는데. 베드로는 동일하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 복을 빌고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니, 여러분 그러니 믿음 생활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가다도 또 불같이 타오르는 이 분노, 자기를 욕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막 우라통이 터져요. 막 꼴도 보기 싫고. 그러나 또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지속적으로 부탁해라, 의탁해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시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한 번만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을 들을 때마다, 그런 순환을 당할 때마다, 그런 모욕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목적어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대적을 맡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 성경을 보시면 23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셔요? 공의로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들을 때마다, 모욕을 당할 때마다, 수치를 당할 때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상대방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싶을 때에, 악으로 대갚고 싶을 때에, 나도 같이 쌍욕을 하고 싶을 때에, 나도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고 싶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를 불의에 물들지 않고 악을 멀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물러나신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요. 분통이 나도, 화가 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 동일하게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동일하게 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분해도 주님만은 아시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는 것이, 유대 문헌에 보니까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는 고문을 통해 죽음의 위협으로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지만, 억울하게 내가 죽지만 너희는 너희의 더러운 살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을 통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비록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죄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고통을 너에게 결국에는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였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그런 서러움이 때로는 종종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반대, 세상과의 어떠한 충돌,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지체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을 또 당할 때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인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느냐.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네 번째는 자신의 몸으로 친히 지불하셨어요. 친히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친히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과 내 기쁨을 채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전부를 내어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자신 전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말뿐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말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찢겨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그러니 우리들도 너희들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희 몸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라는 것이, 내 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것.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3절 같이 읽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드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려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의 무기로 우리 삶을 들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두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각자 자기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회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죄인을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들쳐 메고 오셨단 말이에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목자 되시고 감독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들쳐 메고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목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와 감독은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감독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제대로 가는지 살피고 잘할 때는 격려하고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방향과 방법과 살아갈 원리들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감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경고하셔요. 때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갈 길을 지시하시고 살아갈 방법들을 알려주셔요. 그것이 목자와 감독의 역할인 것이에요. 평생을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운 그 노년의 한 어르신이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생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오느라 참 힘들었는데 이제야 보니 목자 되신 예수님이 뒤에서 밀어주셨고 앞에서
당겨주셨네. 나는 그냥 길 잃은 양이었을 뿐인데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오고 내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니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예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놓지 않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발자취가 희미할 때에는 이 발자취가 여기 앞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음성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시고 마땅히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남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